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근육을 키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부자, 고관, 학자, 또 병자, 세리, 창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다 길을 잃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좋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만나주셨습니다. 심지어 휴식하고 식사하는 동안에도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였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일생일대의 문제에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승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들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길을 잃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승리인데 우리의 삶에는 승리보다는 패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는데 힘든 일들을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면 있던 믿음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압니다.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힘이 없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 그 소리가 세상으로부터 들려옵니다. 교회가 힘이 없다는 말은 성도인 여러분이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고 손사래를 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승리하고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십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의 문제를 언급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변화가 없는 것과 내게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을 자꾸만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힘든 일들을 만나면 담대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불안, 초조,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리니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그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내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과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이후의 단련의 문제입니다. 영적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영적 근육이 발달했느냐 아니면 태어난 그대로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집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물론 한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었지만 한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근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장롱 면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면허는 따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면허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장소에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못하고 다 잠을 잤습니다. 3번씩이나 부탁하셨지만 그들은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기도할 힘도 기도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이 없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생명은 있었지만 생명의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시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니 누워있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싸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갓난아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갓난아기와 같다. 이 남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머리 안에 성경 지식은 있는데 성경은 찾을 수 있는데 몸에는 영적 근육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머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상에 나가서 힘을 쓸 건강하고 튼튼한 팔과 다리, 지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영적 근육이 메말라 있습니까? 평소에 근육 훈련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머리는 다 커져 있는데 몸은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머리는 뻔히 아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치려면 영상을 보고 연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야구 배트를 들고 나가서 공을 쳐야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배트를 휘두르면서 공을 쳐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해봤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체 근육이 약한 사람은 걷지도 못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영적 근육이 없이는 신앙의 힘이 있어도 발휘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생명력이 없습니다. 둘째, 늘 피곤합니다. 셋째, 문제를 회피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생명은 있는데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갓난아기를 벗어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 중에
걸어 다니는 아이도 거의 없습니다. 뛰어다닙니다. 왜?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영적 근육이 없으면 뛸 수가 없습니다. 걷는 것도 겨우 걷습니다.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늘 피곤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아픕니다. 또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집어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럴 근육이 없으니 문제를 피해 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늘상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근육을 키울 기회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문제를 회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생명 바쳐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처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훈련장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도착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구원하신 그들을 풀이 많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훈련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끊어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두셨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어도 광야고 안 믿어도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삶은 광야인데 그 광야는 고생으로 시작해서 고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고생은 하는데 날마다 승리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생으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삶은 고생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훈련 방식을 따라갈 때 건강하고 튼튼해져서 이 광야에서도 승리를 누리고 결국은 승리로 끝나는 곳이 우리의 생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시심송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뒷부분 가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시니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나는 광야에 서 있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600개가 넘는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충분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육신의 근육도 단련시켜야 합니다. 근육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근육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근육은 직접 사용할 때에만 고통을 느끼면서 그 근육을 훈련하고 단련시켜야만 근육이 자라고 커지고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신앙을 키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실제이고 단련되어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늘에서부터 은사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안목이 있는 사람은 나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그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을 죽게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영적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성장의 기회를 붙잡고 행동에 옮기는 연습, 그 훈련을 해서 영적 근육을 단련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힘의 원천이 되도록 어떤 문제를 부닥쳐도 이것쯤이야 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힘이요 능력인데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환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의 성격을 봐야 합니다.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긴장감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긴장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반대로 힘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 긴장된 상황이 우리에게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많이 한 사람에게 긴장된 일이 일어나면 그때 숨겨졌던 힘이 그 긴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을 뛰어넘습니다. 영적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을 믿고 붙들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는 힘들고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속에서 승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허공을 때리는 그런 소리만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실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원천입니다. 두 번째,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신앙의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루틴은 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을 꾸준히 오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인데 이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이전에 있었던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사건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인 메데와 바사, 우리가 페르시아로 알고 있는 그가 힘이 세지면서 바벨론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풍전등화 같은 속에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져온 성전 기물들을 꺼내서 그것으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교만한 것입니다. 그가 그 잔치상에서 외칩니다. 내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대하다. 교만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벨사살 왕을 그냥 두지 않고 바로 심판할 수 있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갑자기 잔치하는 가운데 손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벨론에 뛰어나다는 지혜자들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자 왕이 벌벌 떱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왕이 벌벌 떱니다. 당시 천하를 다 가졌다고 했던 그 왕이 벌벌 떱니다. 해석할 수 없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벌벌 떠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10,000원, 10,000원, 5,000원, 5,000원 이런 뜻입니다. 그냥 화폐 단위가 나열된 거죠. 누가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바로 해석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정해졌도다, 정해졌도다. 왕의 통치 기한이 계산되어 정해졌도다.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왕의 부족함이 보였더라. 그러므로 왕의 나라는 나누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벨사살 왕은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는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도 벌벌 떠는 문제 앞에서 뛰어난 지혜자라고 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벌벌 떠는 그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이것을 해석하는 한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도 벌벌 떠는 문제 앞에서 전혀 떨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왕 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신앙의 루틴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해온 신앙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루틴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온 신앙의 루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신앙의 루틴 때문에 다니엘의 영적 근육은 건강하고 탄탄하게 발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문제 앞에서 그는 전혀 떨지 않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런
영적 근육의 단단함을 가지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물불 속에 들어가고 손가락 글씨 앞에서도 담대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사장 같은 문제도 그냥 이 근육이 튼튼하니까 번쩍 들어서 그 문제들을 다 집어던지고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영적 근육이 발달된 사람.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광야에서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35살 때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말았습니다. 바쁘게 설교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음은 운동해야지 했는데 기회를 놓쳐버리고 핑계를 대고 운동을 안 했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심을 하고 헬스클럽을 갔습니다. 그리고 첫날 그가 그곳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가벼운 역기를 20, 30번 들었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육이 어떻게 생기는가? 버거울 정도로 무거운 역기를 서너 번 들 때, 서너 번밖에 들 수 없는 그 무거운 역기를 들 때 근육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통찰력을 가지고 적어놨습니다. 무거운 역기를 서너 번 들고 나면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방해를 한답니다. 너는 더 이상 들 수 없어. 이제 너는 한계야. 너는 도저히 이것을 못 들어 하는 소리가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채운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소리가 자기를 깨운답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이 무거운 역기를 들고자 하는 그를 옆에서 응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자기 속에서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소리 속에 한 가지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소리의 용기를 얻어서 한 번 들고 두 번을 더 들면 근육이 생기더라는 거죠. 첫날 그가 들 수 있었던 무게가 45kg였다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난 뒤 2주 뒤에는 50kg를 들었습니다. 몇 주 뒤에는 52kg, 점점 늘어나겠죠? 60kg를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듯이 기뻤습니다. 그때 교만이 들어왔어요. 60kg를 들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양쪽에 2kg를 더 세웠습니다. 4kg가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헬스클럽 전체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자란 만큼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비비의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곳은 광야다. 광야는 우리에게 메마름에 지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게 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극심한 시련과 시험의 장소이다. 좋은 소식은 광야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 힘든 광야에서 기간에 우리가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위에서 끌어당겨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무거운 역기를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셔서 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적 근육 없었습니다. 신앙의 루틴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자 그들에게는 신앙의 루틴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9시 기도 시간에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갔다.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이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지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성령 받은 이후에 이들은 끊임없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근육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근육이 생기고 있는 그 와중에
이 말씀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영적 근육으로 만들어낸 신령한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꿈을 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 기도할 때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셨습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죠. 주님, 지금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 주신 말씀 내 순종해서 영적 훈련을 잘 받아 나가면 이런 때가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미리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이 말씀 속에 담기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활을 당겨서 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셔서 놋활을 당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이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서 사무엘 22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나를 훈련시켜서 활도 쏘지 못하던 나를 활을 쏘게 만들어 주시고 무엇하기 위해서 나를 치던 자들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놋활을 당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활을 당겨서 여러분을 치려는 원수들을 여러분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루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드는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루틴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야 합니다. 영적 근육을 키워 나가면서 문제에 여러분이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낙상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큰 사고가 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낙상 사고와 같은 것들이 내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자기도 그렇다는 거죠.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그가 내린 결론이 영적 근육이 없어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근육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했습니다. 다윗, 느헤미야, 다니엘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광야였고 힘든 일들은 끊임없이 왔지만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근육 훈련을 키워나가는 가운데 낙상사고보다 더 아프고 힘들게 오는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내 약한 부분을 찌르며 야유하는 악한 영을 기도로 대적했고, 위기를 겪고 회복되어가는 우리 가정에 계속 불신을 심어 다시 깨려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대적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깨려는 악한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삶은 그 후에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늘 산재했지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는 동안 하늘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승리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늘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인생에서 예고 없이 일어나는 낙상사고 같은 힘든 일들을 잘 통과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 기도, 예배, 찬양의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영적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라는 글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군목훈련은 저에게 이 신앙의 많은 교훈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삼상학교에 처음 들어간 첫날 밥 먹으러 식당에 가는 것도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오와열을 맞추어서 처음 들어온 우리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군가를 좀 알지 않습니까? 군가를 부르면 식당에 가는데 그때 제 나이 28살이었습니다. 그 식당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게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날부터 훈련이 시작되는데 12주 동안 차 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걸어 다녔어요. 11주차 때 있었던 훈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 훈련받고 이제 10주가 지나고 11주차 때 30km 군장을 메고 20km를 걸어가서 2시간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동기들과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30km 군장을 메고 그 20km를 거의 뛰듯이 걸어갔어요. 훈련 첫날에는 식당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던, 팔팔했지만 힘들었던 제가, 아니 우리 동기들이 전부 다 10주가 지나고 11주차 되니까 중간에 힘든 걸 다 거치고 30km 군장을 메고 20km를 거의 뛰다시피 우리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그냥 웃으면서 훈련의 효과죠. 근육이 키워진 것입니다. 단련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신앙의 근육이 키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학이 키워진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셔야 합니다. 혹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육이 키워진 만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이 길을 닦아 놓으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비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과신하지 마셔야 합니다. 실패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실패한 만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이가 나갈 때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테니스를 친 지가 지금 이제 10개월 차로 더 접어듭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합니다. 아들들과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10개월 치고 너무 잘 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지면 엄청나게 분해합니다. 저는 막 속에서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던집니다. 야, 10개월이지 않냐. 10개월에 그 정도면은 다 잘 친다고 하는데 졌다고 그냥 얼굴이 그냥 하죠. 표시를 안 내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실패함 보입니다. 여러분 10개월짜리가 잘 치면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근육이 키워진 만큼, 실력이 있는 만큼 이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광야에 두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치시고 여러분들을 도울 힘과 능력을 갖추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훈련의 대가이십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같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그 가는 길 속에 실패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은 승리를 위해 여전히 열려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길은 닦아놓았고 승리의 길은 열어놓았고 모든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은 다 갖추어 놓았고 이제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달려가기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갈등하고 그 앞에서 머물러 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과정에서 지는 것은 여러분이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 그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분의 고백처럼 성경, 기도, 예배, 찬양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신앙의 루틴을 가지고 좀 무겁고 버겁게 이 일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문한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것을 교회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밤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거 좋은 부담감입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버겁더라도 우리 헬스하는 분들이 하는 말처럼 여러분 믿음의 중량을 치셔야 합니다. 무거운 바벨을 드셔야 합니다.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또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길 위에 두셨습니다.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루틴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훈련을 여러분 재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영적인 근육이 키워집니다. 그 영적인 근육은 여러분에게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이론을 챙기지 마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근육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졌더라도 오늘은 이기고 내일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